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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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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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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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가는데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있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자랑과 부족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지난 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새롭게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실패도 근심과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대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강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를 통해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도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의 평택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베푸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의 가슴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된 동상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마음의 감동을 주사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 위에 기도합니다. 찬양대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주의자님과 반주자 대원 모두가 합심하여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자교육 시작과 함께 목장 모임 및 제자훈련이 재개됩니다. 오늘 기초 성경 공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제자훈련 전체 모임과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월중 5번째 금요일로 쉽니다. 앞으로도 5번째 금요일은 쉬어갑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좀 잘못 나갔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맨 뒤쪽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406면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참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 2부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소망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 한선영 집사님이죠? 네? 우리 한현태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녀 되시는 한선영 집사님 같이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한선 이 집사님이죠, 그죠? 선이, 선영, 선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선형옥 집사님, 장모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내일이 발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가실 분은 또 같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신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싸고 필요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초 성경 공부 오늘 3주차 진행됩니다. 다음 4주차까지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목장 모임 제자 훈련 5주간 쉬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 목장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합니다. 목장 모임 잘 시작하시고 우리 제자 훈련은 같이 모여서 좀 제가 말씀 나눌 것 좀 나누고 그러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좀 하나 하고 우리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제 이게 마음속에 맴돌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조금만 빠르고 더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그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생명 나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벌써 벗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랑 안을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늘 기쁘십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내가 기쁘나 슬플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슬퍼질 수 있고 위험에 처하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라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꼭 강원도의 그 9살이 고개 같아요. 저희 그 할머니 댁이 그 강원도 인제 현리라 거기 9살이 고개 넘어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버스 기사 저 사람 믿을만 한가? 저 사람 딴짓하다가 확 틀어버리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죽을 때 참 겁나겠다, 두렵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뭐 죽는 거 한 번인데 죽고 나서 바로 눈 뜨면 천국인데 그래가면서 제 집사람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버스 굴르면 이거 우리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혹시 나만 죽고 살아나면은 내 얼굴 표정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죽을 거라고 내 얼굴 표정을 꼭 보라고. 죽는 순간에 무섭겠지만 그래도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딱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마 웃으며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확인하라고. 내가 먼저 죽으면 꼭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뭐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였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진심입니다. 그렇죠?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나 그래가면서 인상 쓰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싹 웃으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은 혹시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제 표정을 좀 잘 봐주세요. 분명히 웃고 죽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소망 주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야,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 장례식장에 꼭 오셔가지고 제 얼굴 좀 한번 확인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이고 만남이고 능력이고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예배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시간 한번 그렇게 1시간 정도 그저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말할 때 보통 재정 계획을 잘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자기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인생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다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종, 언어,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상징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찬란한 결말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단지 그저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삶의 미리 맛보기이고 미래를 결정짓는 현재의 선택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미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예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보좌 앞의 예배로 끝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록 예배에서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미래의 천국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세대가 하나로 보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완성된 미래의 목적지를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표를 우리 눈앞에 미리 펼쳐 보여주는 영적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고 예배 없는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미래는 온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대처하고 온전한 미래를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시선을 영광의 미래에 두고 현재의 여러 모양에 흔들리지 않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도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대열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랬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세상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종착지를 다시 새기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종착지가 분명하니까 현재의 내 모습도 거기에 맞게 가꿔져 가도록 하는 힘이 예배에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죠. 바하. 이 바흐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악보 마지막에는 SDG 이렇게 쓰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자기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SDG는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의 약자입니다. SDG 그렇게 쓰고 자기 그 밑에다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악보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작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과 연주가 훗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찬송 속에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뿐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이따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태평양의 외딴 섬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작은 초가집에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몇 년 이어지다가 그 선교사는 풍토병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운 예배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모여서 배운 대로 예배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그들의 자녀들은 인근 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 사역이 세대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미래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섬과 주변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데까지 그렇게 이바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자 목적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종착점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영혼으로 가는 길목이며 하늘의 전주곡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풍파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데, 내 삶이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간다라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현재의 걸음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는 또 우리 미래를 준비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드릴 예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예배는 거룩과 순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으로 가득한데, 그 문화와 영적 언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의무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생각하고 사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법을 익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과 인내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전을 준비하는 장기 훈련과도 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미래의 하늘 예배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둔 삶은 그 날이 기다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단순히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듬고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실제 준비 과정도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미래 대비 전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얽매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삶에 얽매이는 것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배는 땅의 삶을 넘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체력만 길러서는 부족하죠. 그들은 실제 경기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반복하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관중의 함성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조명의 밝기, 경기장의 온도와 습도, 심지어는 경기장 특유의 냄새까지도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경기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배에 익숙해지려면 이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모두가 그 천국 예배의 미리 맛보기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래의 영원한 예배에서 마치 오랜 집에 돌아온 듯한 친숙함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고 내가 그 예배에 걸맞는 맞는 사람으로서 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모여서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예배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드릴 영광스러운 예배의 예행 연습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 훈련은 수백 년 후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작고 은밀한 예배가 역사를 바꾸는 미래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드리는 것에 미리 맛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미리 맛보기입니다. 매튜 헨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다. 언어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 관점, 자세를 배우고 교정하는 복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세상이 마치 내 영원한 고향인 곳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지,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모습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현재로 불러와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 나아가 세상 속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무력함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로나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가 새롭게 쓰여지는 시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의 현장에서 역사가 바뀐 사례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돌으라면 돌고
고함을 치르라면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는 불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딴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해가지고 지금 이 음습한 감옥에서 밤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재적 힘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난관도 예배를 통해서 바꾸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주일 오전 1시간에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다가올 한 주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적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회복된 믿음과 결단이 내일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현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가 어렵고 내 머리가 아플수록 더 주님께 나와가지고 예배에 힘쓰면 현실을 타개하는 힘도, 미래를 열어가는 힘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말씀과 기도, 찬송의 그 예배를 통해서 메인 것도 풀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절벽도 넘어가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하게 되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이제 주변 몇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이게 곧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이제 그들이 들이닥칠 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적들이 저기 와 있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워가지고 군대 앞에 앞세워서 적군을 맞으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죠? 이 3개국의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고개만 넘으면 우리에게 들이닥칠 판인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군대는 이 창과 칼을 써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셔가지고 적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그냥 죽고 이스라엘은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 전리품을 걷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유학 초기에 이 여호사밧 이야기와 비슷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 주변 교회에 한 장로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분은 월남전에 중대장으로서 중대를 이끄는 그런 이 중대장으로서 파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고지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 고지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베트콩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이제 공격 시점만 그런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탈출구도 없었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이, 그래서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어디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내가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간절해가지고 상부에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포위망을 피해서 혼자 나가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임했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쁨과 확신에 차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가 방어해야 될 고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 밤에 적들의 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냥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들의 여러 부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대가 섞여가지고 이 혼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총을 쏘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니까 분간도 안 되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면 미군이 왜 그 프렌들리 파이어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이렇게 미사일로 공격하고 폭탄 떨어뜨리고 막 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이면 더 했겠죠. 그래서 이 베트공들의 부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이 중대장이 이끌던 부대는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히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제가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겹겹으로 포위된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부림치면 우리 힘밖에 작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겹겹으로 포위가 돼도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헤이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무기창고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내가 더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일을 하시고 길을 내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고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저 한 시간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과 현재가 맞닿는 거룩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순종을 드리고 미래의 소망을 확정하는 자리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의 자리로 더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아이고 오늘 가서 예배는 한번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미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내일의 내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와 사람에게는 반드시 현실의 무너짐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된 시대와 사람에게는 언제나 회복과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무너진 민족이 다시 일어섰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뜨겁게 예배할 때 복음의 물결이 세상 끝까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저 한 번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천년의 역사를 바꾸고 영원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당해서 하늘을 향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영혼 깊이 새기고, 기도할 때는 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현실을 뚫고 가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운 성도에게는 문제도 사라지고 미래도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찬송과 기쁨,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시간 때우는 그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삶의 중심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현재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미래까지 온전히 그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예배가 온전히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움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현실을 아버지 바라보며 미래까지 아버지 주시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 중심이 바로 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재 일도 헤쳐나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배가 중심으로 서 있는지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찬양하며 살 그 시간을 바라보며 현재의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여 현재의 이 여러 가지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시면 기쁨과 소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마음과 목적과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왔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마음과 육신과 관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결박하시며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형통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부모를 이렇게 떠나보낸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장례 절차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도 이기고 미래를 밝게 열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